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따라가기 때문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그런 고백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 따랐죠.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었죠. 나 그걸 봤습니다. 그 결과 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습을 잘 보였던 겁니다. 거기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꼭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축복하시고 다 떠나서 부모님께 은혜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자녀의 영향력입니다. 친구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친구들 사실 내 친구 아닙니다. 내 자녀가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나쁜 친구 때문에 영향받았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있어 봤습니다. 나쁜 애들이 있어요. 애 못 대고 애를 애매기고 두들기고. 저는 그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걔 성향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날 뿐입니다. 친구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영적인 분위기, 때론 목사, 중직자, 굉장히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별 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가 시험 들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울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울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 주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뭐 전사님 우리 애 빨리 복음을 못 넣어줘서 우리 애가 이상해지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특히 어떤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냐 이게 결국 모든 걸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모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는 거겠죠. 첫 번째가 불신앙의 말. 불신앙하는 말. 뭐 다 끝났어. 뭐 하나님 계시긴 뭐가 계셔. 해버리면 자녀는 이거 쑥 들어갑니다. 자녀는 그런 거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남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자녀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아이가 머리가 컸다, 아이가 뭐 세상 다 떠나서 만약 그 부모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 안 떠날 겁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 이걸 봤다? 그 자녀가 왜 떠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어디 있냐 하는 것도 참 크지만 부모가 불신앙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불신앙의 말, 부모의 복음 없는 갈등의 말. 이런 말, 이런 모습 굉장히 막 갈등 말하고 막 갈등에 빠지고 누구 뭐 시험 들었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뭐 예배 못하겠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오후에 식사를 안 해도 식당 가서 애를 만납니다. 한 번씩 다 얼굴을 봐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야 얘네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설교하거나 어떤 교회 방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게 아이에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를 그냥 봅니다. 근데 걔 중에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안기기도 하고.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그 부모가 집에서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집이에요. 그런 집안은 자녀가 저한테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알죠. 이 집안에서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구나 하면은 자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령 담임 목사가 약간 부족해도 지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세 번째입니다. 복음 없는 성공. 이것도 큰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복음 없어. 돈 잘 벌어. 그러면 자녀가 뭐 하나님이 안 난, 그 사실 성공도 아닌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영향 주는 것은 목사가 설교했다고 여러분 자녀가 막 울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참모습.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경건한 모습. 좀 바른 모습. 엄마 아빠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찢고 뽑고 막 집어 던지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성공자의 모습. 돈 많이 벌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일도 좀 하고, 좀 마음에 담고 가족을 좀 사랑하고 이런 모습.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나가는 모습. 전도자의 모습.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해. 예수 말하는 걸 좋아해. 이거 다 영향력 주는 거예요. 양육자의 모습. 항상 누군가 만나. 누군가 대화해. 누군가가 복음 얘기해. 굉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가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에게 봤다? 솔로몬 같이 나 봤습니다는 거예요. 나는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네. 성경 읽고 아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 듣고 주일학교 수련회 갔다 와서 아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시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좋아해.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임해. 요걸 보여줘야 돼요. 바로 솔로몬이 봤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구나. 여기서 나까지 나오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녀가 인생 위기였다고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당장 솔로몬 왕 되자마자 1,000번째 드립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어디서? 부모, 아버지 통하여 배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누가 한 건지 압니까? 다 부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참 어렸을 적에 좋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운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던지고 욕하고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모님, 여보 가시죠.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아버지 집에 와서 보면은 성경 읽거나 성경책 베고 주무시는 모습 봤어요. 항상 아버지가 교회 일하는 모습 봤어요. 그 성가대 그 악보를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가루방이라고 하죠. 이게 긁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7시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가야 되니까 짐 자전거에 이제 작은 형, 나 큰 형이 이렇게 저를 안고 타고 아버지가 안 타고 밀고 가는 겁니다. 짐 자전거를. 뭐 유모차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거리가 여기서 스타프라자 정도 돼요. 아버지 매일마다 새벽기도 가셨어요. 교회에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였는데 그냥 혼자 모든 담당 장로님이죠. 담당 전도사죠. 담당 전도사.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흔들리는 모습, 막 때려 붓기고 뭐 다 끝났어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좀 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모습 많이 봤어요. 특히 교회 하면서 응답받는 모습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감사하게 아버지가 5명 식구 놓고 개척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올면서 교회가 성장한 모습 봤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시험, 사단 역사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왔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되어지고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이 중심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져요. 이건 신학교 가서 신학교 배운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모로만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네 자녀가 앉았을 때 이거 부모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막 갈등하는 모습, 막 힘들어하고 막 불신앙 말하고 막 원망 말하고 막 이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녀에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런 모습, 경건한 모습, 성공자의 모습, 중의자, 전도자, 양육자,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이런 걸 자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의 말. 가족 대화할 때, 야, 이번 주 우리 강남 말씀 받았잖아. 그래, 그게 이거잖아. 요렇게.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담게 해줘요. 예배 중요하다, 은혜 받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중심.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는 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했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 그런 거 있죠. 이혼하는 부부를 나와서 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불신자들이 힘들겠다는 건 이해했지만 저 정도로, 물론 거기는 심한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 말도 다 맞고 아내 말도 다 맞아요. 그들이 어려워하는 상황 다 맞아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전혀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자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 그 상처 어떻게 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언약 속에서 믿음 가문 응답받고 자녀들에게 영적 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